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사명 리더십의 특징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업과 책을 통해 내가 깨달은 사명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사명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 리더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하거나 바꿔야 할 내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업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사명 리더의 특징들을 네 가지로 점검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 리더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사명 리더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청지기이다 하는 그러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지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션은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섬김이라는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통전성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것은 섬김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면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우리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의 동기와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리더라고 하더라도 쓰러질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러 나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평생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동기와 원동력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그것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가만히 보면 홀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가? 전에는 쉽게 예 그랬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으로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 같은 것, 우리가 존재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적외선 보이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원자, 쪼개고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자, 그리고 그것은 있다 하는 것인데, 파장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과연 입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과연 존재하는가? 역사가 존재하죠. 우리의 과거서부터 시작됐던 우리 삶을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역사가 진짜 존재하는 역사인가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봐도 반만년 배달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저것이 존재하기도 하죠. 우리 미래는 있습니까? 뭐 당연히 내일 올 것 같고 또 10년 후 한국의 미래 또 어떤 지구촌의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린 지금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기 바로 일보 직전의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밝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암울하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우정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랑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은 없는 거야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의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삶의 존재 양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실존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다 실존적이고 아니면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산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영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산다. 이런 사람들은 대권에 도전하고 또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내려가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잉태된 그 아이를 10달 동안 두 부모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도 자기 스스로 바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사랑으로 삽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가축들도 농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노네표들도 늘 사랑으로 관심해주고 관리해주면 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이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들은 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사람이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만물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죽이고 죽는 삶. 이것이 더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랑의 상실은 꿈의 상실로 이어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꿈꿨던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피터팬 이야기를 아십니까? 웬디와 아이들이 피터팬을 만나고 네버랜드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동안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오신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들은 그런 거 없는 거야. 자 하고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문득 밖을 내다보는데 피터팬이 후크의 배를 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억이 있었지. 여러분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면 아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얘기인데 특히 큰아이가 한 5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마주 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득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오더니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우리 아이가 세상 친구들에게 이상한 아이처럼 보일 것 같다 생각해서 사실은 아빠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야 하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딸의 실망하는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 그 아름다운 꿈들, 그것이 만들어냈던 실제적인 존재들을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꿈들이 아직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깨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잘 따라가는지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대한 부까지도 챙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상실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러한 결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은 사랑이 없어서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이 병들게 되고 육체까지도 신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물고 물리는 세상이 되죠. 이런 많은 문제들, 가난, 불평등, 굶주림, 실업자, 수많은 경제 성장의 문제, 노숙자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노인의 문제, 폭력의 문제, 마약의 문제, 무기의 문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상실해서 사랑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사랑의 근거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의 이미지를 리더십 속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천 리더십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이 고백되어야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여기서 사랑의 리더십 이야기가 시작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그 힘은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지난번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에게서 찾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요 구절 앞에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방언, 또 천사의 말, 예언,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이죠. 12장에 나왔던 그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등이 있어 예언의 은사 받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사역이 사랑 없이 진행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그 사랑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리더십의 원동력은 이 견딤, 끝까지 지치지 않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본문의 말씀도 리더십의 관점에서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love the global world. 이 지구촌 전체를 사랑해라. And go. 그리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러한 사랑에 근거한 크리스천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수평적 리더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수직적 리더십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코칭 리더십도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용기를 내는 멘토링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팀을 만들 수 있는 팀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살린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섬김,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따르는 자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따르는 자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 그들의 변화와 성숙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책들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책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섬기는 리더의 삶의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십시다. 섬김을 우선으로 삼고 살죠. 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잘 되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 결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능력을 장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간다. 결과 주위에 섬기는 리더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그 결과 섬기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도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Serv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리더십의 특징들 세 번째, 청지기직, stewardshi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교회에서 자주 쓰지만 어떤 분은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청지기직의 정의 이렇게 해보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대저택이 있고 그 주인인 백작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백작의 그 모든 저택과 어떤 재산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청지기, steward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크리스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스튜어드, 청지기, 집사이지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청지기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하는 것도 청지기직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누가 주인인가? 자, 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산 것들, 내 책상, 내 컴퓨터, 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컴퓨터, 내 책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유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또는 지금 이 시대의 공산사회 안에서도 이상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이고 또 삶의 어떤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생각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거 우리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내 집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면 그 친구와 나의 집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쓰는 집이라는 것인지 어쨌든 내 집이라는 표현 my house, my home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our house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영어에서 그렇게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표현도 가끔 써요. 그러면 my wife지 our wife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공동체의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적개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이것과 대비되게 현대 사회, 특별히 어떤 서구 사회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우리 공동체, 가족의 운명,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면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이건 내 것이야, 내 삶이야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지구의 거의 40%, 50%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재되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것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소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또 이슬람교인들 이 모든 그 신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청지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 보화 이런 것을 giving back some of God's gifts to God, to the world, to our neighbors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눠주는 거죠. 자, 크리스천 청지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손에 맡겨진 지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라고 바라보면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청지기직의 핵심 원리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이 지구를 넘어서서 모든 우주의 소유자, 창조주, 주인, 왕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그는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벌어서 산 책상, 컴퓨터가 누구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이 벌었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벌 수 있는, 취직할 수 있는 그 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책상을 사고 컴퓨터를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직의 핵심 원리들 두 번째, 가치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조차도 다 귀한 것이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의 핵심 원리들 세 번째, 신실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네 번째, 영원한 소유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곳 하늘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고 있으면 우리는 늘 관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운영하시는
그것에 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도 자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원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돈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험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재정을 운영하게 되고 또한 더 큰 목회를 하게 되고 더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에 그 돈의 청지기직에 대한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의 청지기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 풍요의 시대, 또 낭비의 시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자원을 황폐하고 고갈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잘하는 나라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내 것을 더 많이 움켜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다른 힘없는 집단을 누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돈은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목적이 있는 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왔을지라도, 아니면 이 땅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문제와 청지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것을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해서 10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능으로 감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10개를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10개를 얻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문득 하나만 취하시고 9개를 다시 내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너 써. 아니요, 이거 10개가 다 주님 것인데요. 아니야, 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네 마음 분명히 알고 나는 이것 가지고도 내 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단다. 나머지 9개는 너 써. 이렇게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하면 11조 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청지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청지기직, 또 사역에 대한 청지기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의 청지기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70년을 살라고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미 저는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상담가들은 1시간 상담하는데, 예를 들어 잘하는 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시간은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에 데려간다고 하신다면 이 24시간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삶이죠. 그래서 1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의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그냥 온종일 쉬고 시간을 낭비하지,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24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지나가 버린 그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지칠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도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살까지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배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너의 시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시간을 먼저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매일 종말론적으로 밤이 되었을 때는 그 매일의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감사하고 내일을 또한 기대하라. 이것이 시간의 청지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것이 청지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사명 리더십의 네 번째 특징, 인테그리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언제 쓰는가, 인테그리티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통일성, 그래서 그와 비슷한 단어들로 wholeness, 통전, completeness, 완성, 온전함, soundness, 이런 표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통일성, 통전성, 완전성, 온전함, 이런 그 모습들은 그리스도인 리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이 wholeness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여기까지 채워져야 wholeness일 텐데 채워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성경과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크리스천 리더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 시종이 같은 것,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리더십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성숙한 그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은 인테그리티를 향해서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리더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 인테그리티와 성숙, maturity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온전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리더들. 그래서 그 리더들은 이러한 통일성, 성숙함,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내적인 통일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리더들의 삶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영, 혼, 육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통합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또한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소위 believing, thinking, doing 자체가 하나로 조화되고 연결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In baptism, a new creation in Christ, 세례를 받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목표는 holistic spiritual well-being, 소위 총체적인 영적 건강, 온전함,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social interpersonal well-being, 소위 사회적이고 인간관계적인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또 physical well-being, financial well-being, vocational well-being, 또 intellectual well-being. 어쨌든 우리들 삶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건강한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 인테그리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continuity, 연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혼, 육이 건강한데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능한 더 성숙하면 성숙했지 나빠지는 것은 안 되겠다. 소위 시종여일하다 하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똑같다 하는 그런 얘기죠. 계속적으로 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한결같은 것, 신실하심, 이런 표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돈을 추구할까? 명예를 추구할까? 애인이 중요해. 술은 못 끊겠어. 좋은 옷 입고 싶은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내 지위를 지키고 싶은 모습, 담배는 절대 못 끊겠어. 이 고민들이 이제 우리들 삶 속에 있다면 좀 정리된 모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직업을 거기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성교제, 소위 나의 파트너, 평생 파트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것인지, 또 내 학업은 거기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내 취미 활동은 거기에 과연 맞을지, 내 가족은 온전히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러한 파트너들일지, 나의 친구도 그러한 친구들일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이룬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인테그리티의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왜 이런 온전함이 필요할까,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온전함은 따르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죠. 또한 그 크리스천 리더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따르는 자들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인 저 리더분도 가능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해볼까? 이런 용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천 리더가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리더가 따르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테그리티가 목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라는 것을 하나의 기독교 활동 또는 사역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회는 리더의 인격의 연장, an extension of character 이며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 the process of being made whole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으로 사역하는 거죠. 리더의 인격이 사역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죠. 그리고 목회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리티는 목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목회는 인격과 내적 통일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사역을 흩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성, 인테그리티를 공격하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겉은 신실한 목회자인 것 같은데 속이 그렇지 않을 때, 소위 인테그리티가 없을 때 사탄은 사역을 흐트러 놓기가 가장 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테그리티는 목회에 너무도 중요하다. 조금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죠. 우리의 목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통일성이고 인테그리티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구원의 큰 그림 안에 우리 사역, 또 우리 리더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림 안에 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인테그리티, 그 안에 협력하는 인테그리티로서의 우리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이 수업과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사명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한번 반 페이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 리더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하거나 바꿔야 할 내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 페이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지막 점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성숙하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